지난주에 우리는 왜 바울이 예수께 미쳐 살려고 했었는지 우리 앞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제가 살면서 그러면 예수께 미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 자꾸 미치자고 하는데 그 예수께 미치면 뭔가 이렇게 보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박에 미친 사람이나 사업에 미친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돈 버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도박에 빠지고 또 사업에 또 빠지고, 또 권력에 미친 사람은 세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는 거지, 원래 정치라는 것이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섬기는 자리의 위치로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세상 말로 갑질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참 그런 모습 보면 좀 슬프지만 어쨌든 정치하는 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적인 권력을 가져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뭐 국민들 뜻이 어떻다면. 근데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의 당리 당략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남들보다 힘을 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에 미친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더 유명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어떤 분을 만나면 명함 앞뒤가 부족할 만큼 빡빡하게 뭔가 이렇게 적은 것을 봤어.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선가 한번 우연히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그 명함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건희 회장님의 명함이다. 근데 세상 샘플하게 그냥 본인 이름 딱 써놓고 삼성이 하고서 끝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명예를 얻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에 미쳐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친 것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정말 미쳐 산다면 그 미친 삶의 그 현상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쓴 우리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에 미쳐 산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지나온 세월 동안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에 미쳐 사는 것은 내게 주실 상을 내가 바라보며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되게 슬퍼합니다. 조사도 읽고 뭐 과거 가가지고 그분을 기억한다고 해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훌륭하시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쳤으면 그분이 사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나도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들 안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고서 저 죽음이 곧 나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아주 먼 그러한 이야기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겠지, 누군가 들어야겠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야 할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이 남들이 말하는 좋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또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로마 군인에 대해서 비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에 방패를 가지고 살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 싸웠고요, 또 경기장에 나가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운동장에 다 다른 박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 우리가 그 상을 얻기 위해 뛰어가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열정이 살아있을까? 마라톤을 41.195km를 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독과의 싸움이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42.195km를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 결승전에 들어가서 우승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연습을 하며 달려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점점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룩한 욕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욕심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남에게 상 빼앗기는 게 싫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강건하심 때문에 내가 미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미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는 더더욱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둬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좋은 집을 살고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많은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미쳐서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도박에 미친 사람 보십시오. 누가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그 도박 끊지 못합니다. 정치에 미친 사람이요 10년을 떨어져도요 정치가가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업에 미친 사람이요 망하고 또 망해도 그 사업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한 방에 일어설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 때 나도 모르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는 거 있잖아요. 호의를 베푼다는 거. 그게요, 평상시에 삶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어색하다니까요. 평상시에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웃을 일 있어도 잘 웃지를 못해요. 왜? 자기 스스로가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에 미쳐 살았더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은 삶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바울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 속에 자기가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자유인의 몸도 아닌데.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그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볼 테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그 생각, 그런 마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만남, 또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때문에 늘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웃을 수 있고 잠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침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는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행복은 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복권 맞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우리나라에요, 돈 많은 어느 재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느껴지겠습니까? 하루의 삶을 더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주더라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으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든든함과 평안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위로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된 게 많은데 그가 예수가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갖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평탄케 하시는 것이 어떤 은혜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겪든 간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든든해지게 하시고 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이지. 신앙은 체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남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도전을 받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 속에서 외쳤던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읽고 변화되어지고 용기 얻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든든할 수 있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상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있느냐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주냐고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것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예수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돈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날 근심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생각해 보면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삶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면 우리가 왜 사람 눈치 봅니까?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회의를 갖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고 때로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에 우리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요,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들과 도우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 가지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교회를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비서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 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연락 안 왔어요. 저희가 원래 교회 살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예배당을 찾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에 이사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감사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당당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그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요압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바울 옆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안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8촌 동생 정도 돼요. 근데 사무엘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요압이 두려워서 그의 눈치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자기의 부하지만 다윗은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미쳐버리면 왕을 바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고 그 요압 때문에 눌려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케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에 내가 당당해지려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 그런 약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왜 망했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우고 말이죠. 다윗은 기념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길보아 산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부른답시고 결국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다고 말씀하잖아요. 찬송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때 때로는 고난과 낙심과 병든 것,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쓴 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세상에서 너희가 너의 능력과 힘으로 살려가면 실패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면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에 미쳐 살다. 너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날이 있을 거야.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신을 핀셋으로 뽑으셨어.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시고 자신을 이방 민족을 위해 보내주셔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사람들보다 가진 게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에 온전히 미쳐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처럼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가 저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 삶의 모습 말이죠. 예수를 위해 미쳐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 미쳐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데 무엇을 찬송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가진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어느 한날 우리를 맞아주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예수를 위해 미쳐 살고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예수에 미쳐 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